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성도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지 않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주고받으며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말, 행동, 삶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음흉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상처를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과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도 대단히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뭔가? 어떤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몸을 드리라.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 인생 전체, 이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일을 행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며 그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거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계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삶의 예배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지체다. 손, 발, 귀, 사지, 오장육부 모든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제 기능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 기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삶의 예배, 이 말을 다른 말로 진정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이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시비거리 만들고 이 지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친절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을 입고 사는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영과 진리란 뭘 말하는가? 진리의 영 안에서 드려라.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라. 진리의 영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신앙. 이것이 진리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는 분이다.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의 음성이 들립니까? 듣고 계십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는 분 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소리에 귀가 발달돼 가지고 그래요. 잡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귀가 발달돼서 그래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은요, 모든 이 땅의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동물들, 심지어는 쥐까지 그 기능을 이미 감지하고 다 도망갑니다. 다 그 자리 떠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지진 속에 파묻혀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만물이 영장되는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요? 세상 소리, 잡소리, 돈 소리, 재물 소리, 시기, 질투, 분종하는 소리에 귀가 발달돼 그 소리 듣는다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이 예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의 영적인 인도하심에도 둔감한 거예요. 둔감해. 예민하지 못해. 들리지 않아. 그래서 육신으로 그것을 제거해버려.
세상 소리로 그것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특히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사랑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영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묵도로 시작합니다. 묵상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 묵상 기도할 때 묵도송 하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묵도송은 우리 지휘자가 준비하죠. 준비할 때 잘해야 돼. 어떨 때는 한 절을 다 불러봅니다. 묵도송을. 한 단어만 하면 돼. 묵도송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묵도송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합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묵도로 시작합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기립하셔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교회 오셔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해요? 뭘 합니까? 첫째, 회개 기도가 꼭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아멘 소리 안 했어. 기억 안 하죠? 3부 때는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꼭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답이 되는 거예요. 묵도,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는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깊은 회개를 하면서 참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잘했습니다. 이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과 나를 봐야 돼. 나를 보고 하나님 봐야 예배가 되는데 나보고 옆 사람을 본 거예요. 나보고 다른 사람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아이고 저 사람은 금식기도 안 했잖아. 아,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죄 짓잖아.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4절 다 함께 11절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저 많은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 이 자들과 다르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누굴 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어떠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뭡니까? 나는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누가 바리새인을 신앙생활 잘 못했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분명히 세리보다 잘했습니다. 잘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음을 그들은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신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숨길 거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는 회개 기도.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 순종할 마음,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 말씀 참 잘해. 여러분, 목사 평가하라고 설교 듣습니까? 설교는 여러분의 평가받을 설교가 아닙니다. 순종할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데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의 자세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즉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거룩한 예물,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 이렇게 1절, 2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어떤 예배로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12가지 삶의 예배가 이런 거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12가지. 첫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 이게 삶의 예배예요.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우애하기를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계명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삶. 이 삶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삶의 예배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환경이 문제가 있든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하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12절. 네 번째,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이게 삶의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에. 14절에 다섯 번째 계명. 삶의 예배가 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 나를 박해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같이 저주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라 이 말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그들까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여섯 번째 삶의 예배가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안타까운 건 장례식을, 지난주도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에게, 기관장에게 다 각 기관에 공지를 보냅니다. 내하고 관계없다. 그 사람 오래 병원에 있었다. 그 사람은 내 가정에 안 왔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앞에 여섯 번째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일곱 번째 계명은 뭐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아주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의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아홉 번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분쟁 일삼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듯 보이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예배, 지난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비유의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시간은 주보 교정합니다. 혼자. 주보 다 읽어 내려가고. 주보 다 읽고 나면 할 일이 없어. 줘라. 과거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일 되면 정말 주보를 꼼꼼히 보는 분 같아요. 주보가 자기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부교육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소리까지 해가면서 사람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다음 10번째 19절 말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요셉이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삶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11번째 계명은 뭐냐? 20절에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삶. 원수에게 주고 싶습니까? 줬던 것까지 빼앗고 싶지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12번째,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악에게는 치지 말아야 돼. 악한 거, 악한 짓 하는 거. 악한 자에게는 치지 말고 어떻게 이기느냐? 같이 악하게 덤벼들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삶의 예배 중에 12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명들을 거의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계명, 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지해야 돼. 의지. 그래서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방법으로 됩니까? 내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주일날 마당에 주차가 복잡했잖아요.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늦게 오셔서 입구에 차를 딱 댔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사님이 차를 입구에 대놓고 한 10분 동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안 내려온 거예요. 주차 안내하던 집사님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쫓아오면서 죄송하다고 이러고 오는데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송하다는데 왜 소리 질러? 어떻게 됐겠어요? 상대도 소리가 높아져. 소리 높아지면 뭐가 갑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결국 교회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왜 소리 질러요? 예배 시간에 왜 소리 질러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게 성령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세요. 성령이 하라면 하시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메마르고 거칠어진 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선한 마음이 허락되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깊은 감격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수시로 드리면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격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을 하도록 해라. 여러분 김장 다 해보셨죠? 배추를 매입해 옵니다. 사옵니다.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김장 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배추를 절반 뚝 잘라서 숨을 죽입니다. 그때 숨을 잘 죽이면 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1년 동안 짜서 못 먹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 씻어서 김치를 못 먹습니다. 김장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김장을 담아서 목사님 한 포기 드립니다. 잡사 보이소, 맛 보이소. 맛보면 이 집 김치구나. 해마다 주면 여러분 김치 맛을 압니다. 그 집을 압니다. 그런데요, 이 배추를 잘못 절여 놓으면요 1년 동안 김치 먹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의 소금으로 잘 절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날, 설 명절이지만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머리 숙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